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살아오면서 이 광야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내가 광야를 가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 속에 광야를 가봤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와 배낭여행을 갔을 때 튀르키예 지역에서 카파도키아라는 곳을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정말 그냥 흙과 돌로 된 산들만 이제 가득 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갑바도기아라고 불리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의 저의 느낌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고 아무 집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그곳이 광야를 제가 봤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즐거움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는 그래서 정말 부는 바람 소리만 그곳을 가득 채운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은 또 한편으로는 초기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수련을 하던 장소로 이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4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르키예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수도사들이 막 이렇게 넘쳐나게 됩니다. 이제 사막이나 혹은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을 했던 것이죠.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순교하지 않는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막이나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분들 중에는 좀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작은 암자를 짓고 이제 사시거나 동굴에 사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동굴에서 5년 동안 나오지 않고 생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냥 주는 밥을 조금 이제 얻어 먹으면서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수련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10m가 넘는 기둥 위에서 생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음식을 찾기 어렵고 굉장히 혹독하고 고난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유혹을 마주하고 자신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바닥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바닥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 내면이 다 드러나는 곳이라는 건 이제 자신의 그런 한계까지 다 드러나 보이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나의 정말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곳.
그래서 그런 광야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잘 아시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용기 있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죠. 아합에게 등장하는 그 등장 씬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가뭄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장면도, 그리고 갈멜산의 전투도, 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아합의 수레 앞에서 막 뛰어가던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조금 오버하시는 게 아닌가, 조금 지나치게 열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절대 위축되지 않았던 그런 용기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네, 아멘.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건 이제 거의 맹세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런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3절에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죽음의 위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합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두었던 사람이고, 아합 역시 하나님을 이름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갑자기 자신의 바닥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기 시작하니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첫 번째 바닥, 이 두려움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의 바닥에 누워서 자신의 그 두려움의 바닥을 막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죽음을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그 한계에 부딪힌, 자신의 바닥을 마주한 그런 사람의 몸부림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런 막 이야기를 막 앉아서 하기도 하고 누워서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는 이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정동 쪽에 가 보면 로뎀나무 떡볶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즉석 떡볶이 집인데, 거기에도 이제 로뎀나무 로고가 아주 풍성한 나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가 붙은 모든 음식점들을 보면 나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가 누웠던 로뎀나무는 그렇게 풍성한 이파리와 아주 좋은 그늘을 가진 그런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는 보통 1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작은 키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사막에서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그늘을 아주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쌀이과 일종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쌀이 빗자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듬성듬성 막 이렇게 쌀이 막 그런 잎사귀가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나 있는 이제 그런 낮은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 엘리야가 그냥 그 작고 초라한 나무 밑에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엎드려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바닥을 마주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아멘. 엘리야가 두 번째로 만났던 자신의 바닥은 바로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그곳에서 마주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면, 그리고 이제 가물었던 땅에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섰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겠구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이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아주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무기력함을 마주하게 됐던 곳,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연약함들을 마주하게 됐던 곳이 바로 광야였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의 광야는 우리의 바닥을 마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바닥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서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잘 나갈 때는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무언가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또 가장 깊은 곳에서의 그런 무력함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들,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숨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아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금촉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오은영 박사님이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연을 보낸 가정의 상황을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은영 박사님은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행동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부모님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상황들은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부모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의 그 바닥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상 그렇기도 하지만 또 저희 집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바닥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제 피곤함이 막 있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지적할 거리들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는 왜 이렇게 어지러져 있고, 이거는 왜 여기 걸려 있고, 이거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화를 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은 저의 이제 훈련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줍니다. 저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면 어휴 말한 대로 살아야지, 말한 대로 안 사네, 말씀 전한 대로 안 사네, 막 이러면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휴 설교 망했네, 설교 망했어, 여러분 설교 망했어요, 막 이러면서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막 꼭 집으면서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않는다고 저에게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참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그것이 제 안에 이제 바닥이고 저의 한계들이었던 것을 제가 마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바닥과 우리의 한계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광야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안의 연약함들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는 것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닥을 마주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아멘. 지금 바닥을 만난 엘리야, 이제 자신의 그런 깊은 바닥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좀 할 말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좀 비슷한 장면들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극한의 상황을 마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화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당신이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면서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떤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조금 있다가 또 저곳에서 조금 있다가 또 저곳에서 조금 있다가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직장이나 혹은 공동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옮겨 다니시는, 아주 자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패턴은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어, 못 해먹겠어.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다른 데로 또 가면 여기는 뭐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안 좋아, 다른 데로 갈래.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여기는 또 뭐가 문제여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닥을 마주했을 때, 바닥이 보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내 안에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탓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을 계속해서 탓하고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만 전전하다가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환경들을 탓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을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광야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말씀으로 엘리야를 다독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나만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고 막 이렇게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다독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야, 너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들 탓하고 다른 사람들 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이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거듭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내면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유혹받기 쉬웠던 그러한 부분들을 사탄이 건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줄이신 예수님께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게 절하라, 그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를 안 다치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내면에도 그런 연약함들이, 사탄이 건들 수 있는 그런 바닥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닥에서 자신의 그 내면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서 그냥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그것을 건드리는 그 사탄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장 큰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러한 바닥을 뛰어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엘리야가 광야에서 만난 이런 바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는 바닥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바닥을 마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만 그분을 붙들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가고 또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바닥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고 우리의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든 부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힘들게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붙들며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훈련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탓이나 다른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